묵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에 합당한 내 자신을 만드는 일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가 비록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고 예배자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서 같이 봤는데 요지는 27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죽음의 그늘 밑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옥중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이런 편지를 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육체적 생의 애착이나 또 미련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슬퍼하거나 혹 두려워하거나 혹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도 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드러날 모습이 그겁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버린 오직 이 사람에게는 예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같이 되기를 염원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게 하는 사실은 이미 아무것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경계를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닥칠까 그 염려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안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음이 함께 우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사는 것과 같이 죽음도 같은 의식 속에서 지니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별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사실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라 주를 위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그에게는 죽을 때까지라도 숙제로 남았고 해결 다 못하고 남았지, 죽는다고 하는, 인생 죽는다고 하는 건 그에게는 이미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인생 허무감을 느끼고 서글퍼하고 비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반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제가요, 어릴 때,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한 15분쯤 걸어 올라가면 유명한 일본 사람들이 막아놓은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심곡 저수지라고 하는, 제가 어릴 때만 물이 참 맑았고 저수지의 길이가 한 4km 넘어 됐어요. 컸어요. 그 저수지에 겨울만 되면 얼음으로 꽉 덮여요. 그러면 그 저수지 뚝 고개를 넘어가면 그 안에 마을이 여러 개 있는데 산이죠. 산 속에 사는 거죠. 그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농사도 짓고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그때 보면 주로 나무를 해다가 조그마한 시골이지만 시장판에 들고 지고 나와서 나무를 팔고 가고 그랬는데, 그 나무찜을 겨울에 얼음이 얼면 얼음 위에다가 눕혀놓고 밀어요. 치고 고개를 넣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니까. 나무찜을 밀고 이러오는데, 그거에 이제 큰 그 못에 얼음이 얼는데도 불구하고 골짜기 선대로는 바람이 정면으로 탁 바닥을 치는 데는 안 넣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릴 때 숨골이라 그래서 숨골, 못이 물이 숨쉬는 구멍이라 숨골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나무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밀고 오다가 숨골인 줄 모르고 거기에 밀고 오다 보면 거기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채 얼음에서 올라오지 못해서 얼음 가장자리를 붙들고 버티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때 보면 참 어리석지 사람들이 뭐 집에 있는 밧줄이라도 가져와서 묶어가지고 막 사람이 얼음판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걸, 옷 가운데는 가운데예요. 그 구멍이 뚝에서 한참 들어가야 되지. 근데 사람들이 얼음으로 쭉 써가지고 있지만 그 가까이를 가지를 못하고, 물이 출렁거려서 가까이 들어가면 얼음이 얇아요. 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전부 구경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릴 때
신공무소에 사람이 빠졌단다 해서 마을에서 막 뛰어가지고 올라가서 그래 얼음판에 위에서 그걸 봤죠. 최후를 내가 그때 어릴 때 봤는데 그 인상이 참 남아요. 얼음을 붙들고 그 추운데 견디다 못해 마지막에 손을 들고 할 수 없다 하고 푹 내려가고는 올라오지 않아요. 다시. 그래서 그 사람의 시체를 얼음 밑에서 죽은 걸 나중에 파출소에서 와서 그걸 건졌어요. 할 수 없다. 그게 내 머리에 아주 이미 딱 베기듯이 베겨 있어요. 할 수 없다. 요새 TV 탤런트들이 이도 죽고 저도 죽고 죽었다. 죽는 소문이 그래 많이 납니다. 소문 없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할 수 없이 죽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은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바울을 말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죽음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빌립보서의 별칭이, 다시 말하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희락의 복음입니다. 희락의. 죽음의 옥중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기쁘게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보잘것없지만 보다 다 큰 일을 내가 생각해도 내보다 더 큰 일을, 위대한 일을, 가치로운 일을 내가 만약에 했다, 그걸 이뤄냈다 하면 내가 뿌듯하죠. 떠나도 미련이 별로 남지 않을 거예요.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 그래서 4장 4절에 보시면 특별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2장 17절에서 18절 같은 빌립보서입니다. 2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기쁘다 이 말이요. 나같이 너희도 기뻐해라 그 말이야. 뭔 때문에 어떤 형편인데 그러냐면 여기 관제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관제. 이 관제가 구약시대 제사 중에 하나인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뭘로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포도주를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고, 이렇게 이 전제로 자기가 부음받은 이런 제사로 다시 말하면 인생이 그렇게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가 될지라도,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기쁘다. 어떻게 살았길래 그럴까? 자꾸 이 죽음에 연계되는 말이 나오는데, 살 때 근사하게 살아놓으면 그렇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살아있을 때 정말 그 삶을 가치롭게 다 살고 왔다면, 죽음 자체가, 영광이 된다. 그건 당당하고 떳떳해진다. 그런 뜻도 되겠죠. 우리 한 사람이 그 인간됨을 측정하는 바로메타가 그가 추구하는 행복, 그가 추구하는 기쁨의 질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곽선희 목사의 설교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인간됨을 측정하는 바로메타가 행복하다, 행복의 질, 기쁘다 하면 기쁨의 질, 그 사람이 뭘로 기뻐하는가, 그 사람이 뭘로 행복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값이 정해진다. 생각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해서 그 실상을 딱 보니까, 아이고, 한 몇 달 먹을 만한 쌀가마니 하나 갖다 놓고, 연탄 좀 들려놓고, 흐물이한 방이라도 덮고 이불 자리 만들어 놓고 행복합니다. 이만하면 기쁩니다. 이거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렇다. 그렇다면 예컨대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요번에 내가 연구하는 바,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걸 발견했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과 전자에 말씀드린 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질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 그리스도인이 기쁘다고 하는 것은 그 범주가 어떤 범주에서 행복하고 기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성하다 하면 나 행복합니다, 나 기쁩니다, 이럴 수 있을 거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적인 행복과 동물적인 기쁨, 순전히 육체적인 행복과 육체적인 기쁨, 이걸 자기 행복으로, 자기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림을 받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살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동물적인 기쁨, 동물적인 행복, 거기에 심취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림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기쁨, 영적인 행복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인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은 예를 들어서 기쁨이 된다 하면 돈이 들어오면 기쁘죠. 틀림없이.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을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기뻐져요. 행복해지고. 쉽게 말하면 그런 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 때 행복해지고 어떨 때 기뻐지는가? 어떤 때 기쁨인가? 여기서 잠시 복음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광의적인 측면에서 복음이라고 하면 신구약 66권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덩어리예요, 이게. 이 안에서 축소된 복음이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으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복음입니다. 복음. 세 번째, 그 안에서 내게 해당되는 모든 것이 다 내게 해당되지만은 오늘 내게 해당되는 오늘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오늘 내게 복음입니다. 복된, 최고로 복된 소리죠. 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복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복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이나 세상의 기쁨과는 우리가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 그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의 질이 어떤 것인가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이걸 알고 누릴 줄 아는 거기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자처하는 소위 말하는 성도들이 행복과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온 데 없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무엇들로 인하여 행복을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그쪽으로 행복을 찾고 그쪽으로 기쁨을 찾는 이것을 보면 그건 틀림없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다고 이랬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 수가 있나 그런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 행복이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거기에 눈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 사는 것은 잘못된 삶이라. 이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지라도 나 역시 혹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합당한 자로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기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해라 하는데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철이 좀 나야 된다. 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듭난 그자로서의 철이 나야 돼요. 철이.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차차차 자라면서 이제 철이 좀 났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별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이.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걸 좀 분별하게 됐다. 어릴 때는 모르다가 자라니까 이제 분별이 됐다. 이제 철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한다. 이 철이 들었다. 지가 해야 할 일을 뭔가를 잘 알고 일을 한다. 철이 들었다. 우리 신앙인이 영적 사람으로 변화를 입은 우리가 주 안에서 철이 좀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딱 맞는 생활을 해라.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분석했던 대로 신구약 66권 성경에 맞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둘째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의미, 그 은혜에 맞춘 삶을 살아라.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오늘날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에 합당한, 여기에 잘 맞추어서 살아라. 2026년 1월 4일 첫 주에 성경 어디 보신지 기억합니까? 기억 못 하실 거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역대하 20장을 거기 일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복음에는 복음에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복을 네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말이 성경대로 살면 최고한 삶을 산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네 구주로 영접하고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다음에 오늘날 네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살면 네가 제일로 잘 사는 사람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최고로 귀한 소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는다.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은 말씀드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 구원을 얻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소원, 최고의 꿈이라면 무슨 꿈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알기만 알면 그들도 틀림없이 그걸 제일로 소망하고 제일로 꿈꿀 겁니다. 뭐냐 하면 영생과 천국입니다. 영생과 천국이요. 그 영생을 얻은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꿈꾸고 사는 거예요. 꿈꾸고. 천국. 천국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부예요. 우리는 천국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제가 이걸 갖다 기록해서 쓰다가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기록을 했는데, 이걸 다 전할 수는 없고,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래되는데, 천국 소망, 이 소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길 만한 소망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데, 없어야 맞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 우리 이 영혼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영혼은 단박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딱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예수 믿습니다. 열심히 이 복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성화라고 하는 구원이 남아있어요. 네.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남아있어요. 행위 구원, 성화 구원, 성화, 영화에 이르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득히 남아있어요.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 오늘 시작할 때 기도도 그래 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라고 누가 물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것인가? 하실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철든 사람들 들을 때 맞아! 라고 박수해 줄 대답일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뭐가 천국은 우리 행위가 이룰 수 있는 우리 행위 구원, 성화 구원, 이 행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전부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객지에서 자식이 돈을 벌어서 자꾸 고향에는 아버지에게 붙이는 것처럼 우리 행위 구원 이걸 이루어서 자꾸 하늘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이게 제일의 꿈이고 제일 소망이에요. 여기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 우리 영혼은 가지만 우리 육신적인 생활 면에서, 행위 면에서는 아직도 보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요. 그 복음에 딱 맞추어 네가 살아라 이 말이야. 복음에 맞추어. 복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대로. 복음이 뭡니까? 신구약 66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뭡니까?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것이 신명기의 요지입니다. 요지. 그래서 오늘을 다른 것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남은 세월은 천국 가는 그 일에
온통 소망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된다. 이거라도 우리가 울타리라도 우리 생활에 울타리라도 쳐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예수 믿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무슨 목적으로 예수를 믿나? 천국 가는 목적이다. 천국 가는 목적이야. 우리 자신은 천국에 갑니다.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네. 그 우리 남은 구원 이걸 하늘나라로 자꾸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보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내가 천국 가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말이요. 이거 오늘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공생의 첫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에 대한 교훈입니다. 팔복을 가만히 보시면 박선임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질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이. 근데 그 팔복에 보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합니까? 누가 애통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합니까? 누가 돌팔매질 맞고 입총 맞는 핍박을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 없거든,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복이 이런 게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살려놨나? 그런 말이지.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천국 가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라. 천국으로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1년을 더 주시고 또 10년을 주시고 마마 그렇게 주시는 것이야. 천국 보내라, 천국. 천국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그걸 보낼 수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66권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네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면 천국 간다.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달리 가려내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남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며 이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서 천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옮기는, 천국으로 다 붙여보내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많이 보내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우리로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천국에 합당한 우리